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주님께 두라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라. 그래서 오늘 이 오프닝 이 찬양 하실 때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 찬양을 또 우리가 불렀습니다. 네, 그 찬양대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 명예, 자녀, 손자, 또 우리의 업적 이러한 등등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소망을 두는 것은 모두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난 아들은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돈의 아들 되고, 못난 딸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버렸는데 효도하는 내 딸 되고. 네, 옛말에 버린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괜히 있는 말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인데요. 마치 이 전도서의 분위기, 느낌이 나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하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마치 이 전도서의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이 해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 삶에 대한 통달함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근 5개월 동안 새벽에 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갔는데요. 이 시편들을 보면 이 삶의 지혜가 묻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된장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있다. 아마 다윗의 시편이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의 삶이 이 전장터를 누비는 삶,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었죠. 전장터의 삶은 어떠한 곳입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 전장터이죠. 그리고 순탄치 않은 삶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쫓기는 삶,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또 친한 벗에 의한 배신 등등의 수많은 역경들을 보낸 그 삶을 다윗이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 다윗은 삶의 진리들 그리고 지혜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는 시편의 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삶을 그냥 헛되게 허락하신 건 아니구나. 그 험악한 시간들과 그 전장터에서의 그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을 깨닫게 하고 인생의 지혜를 갖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평탄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삶의 지혜와 진리에 감사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 지혜를 나눠주고 또한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유한함, 짧음, 그리고 연약함, 깨지기 쉬움, 이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강도에 있어서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가.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이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 어떻습니까? 가날프고 조금만 힘만 줘도 부러지는 것, 꺾이는 것이 갈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볼 때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맨몸으로 개랑 싸우기에도 버거운 것이 인간입니다. 무기나 몽둥이를 들었을 땐 인간이 강할 수 있지만 그냥 속옷바람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진돗개랑 싸워라. 아무 섣불리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이빨이나 발톱 등등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거에 비하면 형편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죠. 한 건장한 남자가 타살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남자를 죽였나 했더니 CCTV 결과 낙타가 그 남자를 건장한데 죽였던 거예요. 이 CCTV에 녹화된 장면은 이랬습니다. 그 남자가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화가 나서 낙타의 얼굴을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이 낙타도 화가 나가지고 이 앞발과 이빨로 난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동물에게 함부로 하면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이 세균에 의해서도 쉽게 무력화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겪어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종말은 이 끝, 나의 죽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한이라고 했죠.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연한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날수, 하루 이틀 이 날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동산의 거부, 부동산의 부호인 골드스테인 부인이 손자 둘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친구가 그 부인을 보고 아이들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사가 될 애는 5살이고 변호사가 될 애는 7살이야. 네, 미리 아이들의 직업까지 다 정해 놓았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셨는데요. 놀랍게도 각자를 하버드와 예일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최고 학부인 하버드 의대, 예일대, 법대 이렇게 입학시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냐고. 근데 권사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 아무튼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출세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학부모님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잘 키운 것과 잘 키운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래를 본다. 이것은 미래를 진짜로 본다는 말이 아니죠. 무엇이죠?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는 현재인 것이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정확한 연, 월, 일을 아셨다고 하셨어 라고 하자 우와 득도하셨던 분이셨구나 라고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 판사가 말해줬대. 네, 범죄자였던 것이죠. 사형수. 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의 연, 월, 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삶과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물의 백과사전을 우리가 찾아볼 때 그것을
여실히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옆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옆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 이름 옆에? 바로 숫자입니다. 1900 몇 년 아니면 1800 몇 년. 거기서 몇 년까지.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간절해질 때가 언제일까 살펴보면 또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간절해지나요?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간절해집니다. 불치의 병,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과 관련됐을 때 간절해지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진단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증거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2023년 2월 17일 이 오늘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이 30년 전에 확신했던 분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건, 사고를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사회면에서 보면은 3살짜리 소년이 이 퀴즈존, 어린이들 노는 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시죠? 이 과다출혈로, 이 장난감 같은 거, 놀이기구에 발이 껴가지고 과다출혈로. 그리고 또 뭐 돌이 갓 지나거나 2-3살 된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일찍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보다는 오래 살아셨어요. 네, 좋은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요즘의 최대의 사건 사고는 바로 터키의 지진이었죠. 생명의 그 숫자가 만 단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1만에서 2만으로, 2만에서 3만으로, 3만에서 4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 단위로 좀 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진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노역자건 또한 성인이건 어린아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지진을 당한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목숨을 많이들 잃었습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구나 라는 것이 말이죠. 네, 거기에 있었던 그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일주일 후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1년 후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연평균 사망자 수는 30만 명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죠.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망 원인, 이 40대 이후로는 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30만 명이라고 치면은 대략 하루에 평균 몇 명입니까? 한 50명? 뭐 이 정도 이상이 계속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대략 평균 50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이 손 넓이만큼이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사고에서 이 손 넓이만큼이다라는 것은 요겁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 이 넓이를 손 넓이만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날이 손 넓이만큼이다를 가장 실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묘지의 묘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양의 묘비에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옆에 꼭 기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출생 연도와 세상을 떠난 연도입니다. 그런데 출생 연도와 세상을 떠난 연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하이픈이 있어요. 하이픈.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일생을 하이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 년에서 몇 년의 사이. 마치 손가락 4마디 되는 그 하이픈. 100년을 살았던 1개월을 살았던 이 서양 묘비에서 이 하이픈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장수하셨어요. 그분도 세상을 떠나도 4마디 하이픈. 1개월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갓 신생아도 하이픈. 이 영원의 시간을 비교하면은 이 1000년이란 시간이나 1초라는 시간이나 둘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말이죠. 영원은 끝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크다 한들 이 전 우주에 비하면은 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도 안 되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점에 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있다 한들 그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들이 이 인도 사람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사람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어요. 그 신문 기사는 이 9월 4일, 그러니까 9월 5일자 신문이었으니까 9월 4일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9월 4일 날 인도의 대기업 타타 선즈의 전 회장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타타 선즈는 어떤 회사냐? 2022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이죠. 9월에 떠났으니까. 이 타타 선즈는 2022년 세계 100대 기업들 중에서 77번째로 이름을 올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에서는 유일하게 등재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 이 현대가 72번째였고요. SK가 73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 타타 선즈라는 이 기업의 밑으로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 소니, 델, IBM. 그러니까 이것들보다는 타타 선즈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그 기업의 그 전 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도 좋았어요. 벤츠였습니다. 좋은 차였죠.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합니다. 향년 54세.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있었어요. 안전 에어백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고급 차입니다. 5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와 같은 유명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집니다. 기업가,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등등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소식을 우리는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 이 네팔 여객기 추락 사건도 그랬죠. 그리고 터키의 지진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보면 이 하반절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마다라는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그 의미예요.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다 예외 없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한 삶, 그리고 그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6절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먼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 다닌다지만 실상은 그림자,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차지할 자 누구일지 모르는 것을. 네. 공동 번역에서는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림자다. 재물을 쌓아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음 새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 쌓아놓는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 실제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네.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왜요? 돈 벌려고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악한 자가 재물을 쌓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재물을 모은다 한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는 자를 위해 재산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 있어서 막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악한 자의 재물 역시도 그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쌓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헛된 일에 분유하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아무것도 아닌 일, 이런 헛된 것 일에 소란스럽다, 호들갑 떨다, 떠들어댄다, 소동한다라는 뜻입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종종 있어 왔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호들갑 떨 일이고 정말 큰 일처럼 보였는데 막상 지나고나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앞에 닥친 작은 문제에 있어서 또 소란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쉬운 예가 또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3년 전 코로나가 막 왕성했을 때로 돌아가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막상 겪고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교회를 왜 안 왔나 싶고 교회 문을 왜 닫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사람의 이 사는 사회의 이 삶이라는 것이죠.
다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헛되고 그리고 참 그림자 같은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을 쌓으나라는 말도 있죠. 재물을 쌓으나. 근데 사실 원문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쌓는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러나 원문에서는 쌓는다. 무엇을 이룩하기 위해서 말 쌓는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성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등등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쌓아 올리지만 그건 역시 누가 거두어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다는 것을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돈을 바라리요? 명예를 바라리요? 권력을 바라리요? 자녀 잘 되는 걸 바라리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 삶을 살아갈래요. 그 말이죠.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개인의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허무한 것이며 결국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네요. 네, 굿이죠. 빼기 God, 하나님이죠. 영. 거기 밑에 글씨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 거 0 더하기 God, 굿.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소망을 주님께 두라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라.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네, 즐기라고요? 예,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은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궁금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 제목에서 보면은 마치 현재는 아니지만은 이 미래에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줄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내용은 무엇이냐? 현재에 충성되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이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1교구 오늘 주간으로 드린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들 올해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거, 이런 것들 작은 일에 충성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말이죠. 미래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마치 이 보상의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체를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시간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되이 사는 것,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세상의 이 환경의 일비하기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